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신약성경 28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두 절인 관계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성도님들, 하루에 몇 명 정도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35만 2,700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65로 나누어 보면 하루하루 약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달 동안 1,000명이 죽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은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하지만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6층에 있는 이 음향 장비를 고치다가 스파크가 팍팍 튀면서 6층 전기가 다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220V였기 때문에 만약 전선이 제 몸에 닿았으면 즉사를 했겠죠. 우리는 이렇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정말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일까요?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플라톤 사상으로 인하여서 육체는 감옥이고 영혼은 불멸하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드디어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불교는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우리가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 개나 소, 돼지로 태어나는 윤회 사상을 주장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이 몸의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이 코란에서 말하는 대로 선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몸의 부활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세상은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사후세계 그런 거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오늘 본문에는 누군가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이 모범 답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죽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재림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이 부활 소망을 품고 이 부활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 소망을 전파하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자, 인간이 왜 죽을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본래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행위 언약을 맺으셨죠.
모든 것을 먹고 즐기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맺으셨고, 이것을 어기지만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행위 언약의 파기와 동시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인간은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 언약의 파기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영적 죽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식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이 파기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까지 깨어지는 영적 죽음까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말해주고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적인 죽음까지 말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이 죽게 되는 이유입니다. 본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으나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되면서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직면하기를 원하고 그 직면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이 죽음을 직면하도록 그러한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가르친 대로 이 죽음을 늘 직면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1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내가 그 1000명에 속하지 않고 눈을 뜬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오늘을, 하루를 또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그거에 이 죽음을 직면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내일 그 1000명에 속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죽음을 외면하기 위해 살아가죠.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고 요즘은 이런 인간을 복제해서 이런 천년 만년 살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말하는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가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경은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웨스민스터 대의문답 48문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스로 사망의 위협을 받아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며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영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정하신 뜻대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직면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가 죽음을 이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그 즉시 그리스도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일베르크 요리문답 57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당신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삶이 끝난 후에 내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즉시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후세계 그런 건 없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아직도 미개하게 그런 것들을 믿냐라면 우리를 조롱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생이 있다는 윤회 사상을 믿고 사후세계는 없다는 그런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고 그 즉시 그리스도께 영혼이 올려져가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죄와 사망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 갈 수 있다고요? 죽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 중 하나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1000명씩 죽어가는 그 1000명 인원에 우리가 오늘 들어갈 수도 있고 내일 속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그 1000명 안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죽어서 망했다는 그 사망이 아니라 죽게로 돌아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죽음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번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의 날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부활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에 들었다가 깨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몸 그대로 영화의 몸을 입고 실제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죽었던 자가 부활하여 죽게 갔던 영혼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살아있던 자들도 그 후에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성으로 복귀하는 왕을 마중 나가서 그 왕을 모시고 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어디 다른 곳, 이런 안드로메다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죄와 사망이 없어진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곳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삼위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며 구원의 완성이다.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부활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이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자 우리의 소망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우리 예소망교회의 사명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37장 최후의 심판 파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땅에서 부활할 것이요 그들의 영혼은 전에 거했던 자신의 육체와 연합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더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모세오경, 선지서, 묵시록, 사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이 성경 전체가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그 영혼과 결합하고 죄와 사망이 없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로 서로를 위로하고 이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녀들이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10억, 100억, 1000억의 수익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명문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 좋은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여 좋은 차, 좋은 집을 계약에 성공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딴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늙고 병들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 또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이자 이것이 우리를 위한 서로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불쌍히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위로를 받고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또 번영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 숫자를 늘릴 것인가. 어떻게 대형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 성공한 목회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목사님이 좋더라. 어떤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더라. 저는 그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놀랍게도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람 귀에 달콤한 말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목사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는 않는 이 거짓 목사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세상에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 지옥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 주님 품에 거하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정말 영혼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1000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것이라는 것, 한 달 뒤에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을 어떻게 장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품에 안긴다는 것. 그 품에 안겨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이 참된 위로를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일매일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과 사후세계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 두 번째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올라간다는 것. 셋째, 주님이 재림하는 날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여 이 죄와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 윤회 사상을 말하고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이 거짓을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꼭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지를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번, 2번,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올라갑니다. 재림의 날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부활합니다. 이 비밀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이 비밀을 세상에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